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함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며칠 전 뉴스에 훈훈한 기사가 나왔어요. 한 경찰관이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하려고 할 적에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중생을 살려냈어요. 기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백방으로 경찰관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경찰했는데 군인으로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그러면 한마디 그냥 그 여중생에게 해줄 말씀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말할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우리가 사는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어져 들어오는 한 생각은 좀 무거운 생각이었어요. 자,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무슨 무거운 마음이 들어오나요? 내가 힘들어요. 누구에겐가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있는가? 만약 그 여중생이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말을 서로가 잘 안 해요. 왜? 관계가 깨어질까 봐. 또 지난주에는 미움의 틈을 타 어느샌가 우리의 가정 안에 분노라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미움과 분노로 상처가 있는 가정 안에서 엄마 나 힘들어, 아빠 나 힘들어, 부부지간에 여보 나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왜 부모는 자식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의 힘듦이 무엇인지 혹시 궁금하신가요? 알고 계시나요? 제가 어려서 저희 어머님이 6남매를 키우면서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지갑을 열어서 자식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어머님이 하셨어요. 물론 이제 6남매가 연년생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혼자 이제 아버님이 벌어서 그 경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되니 얼마나 아버지도 힘드셨겠어요. 근데 아버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으로 공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 필요에 충족이 안 되니까 엄마한테만 힘들다고 그러는 거죠. 엄마 이거 힘들고 엄마 이거 필요하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그걸 이제는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다툼을 하시는 거를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은 젊어서 결혼하셔서 이제 홀시 어머니를 모시고 시누이 둘을 고등학교까지 다 공부하는 거 공부시키고 시집까지 보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누구한테 나 힘들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을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힘드셨겠다. 주위에서 부잣집 맏며느리 소리를 들었지만 그게 무슨 어머니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저희 집 앞마당에 2층 벽돌로 지어진 별채가 있었는데 그 별채를 3를 주었어요. 그 집에 초등학교 남매를 둔 30대 초반 부부가 이사를 들어왔어요. 남편이 저 하인천역이라고 있는데 거기 대한제분이라고 하는 밀가루 공장을 다녀요. 세 끼 중에 한 끼는 밀가루로 수제비도 해먹고 칼국수도 해먹고.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걸 하면 꼭 한 냄비씩 가지고 와. 하루에 한 번씩 드셔보세요. 지금이야 잡곡이 더 비싸죠. 건강을 위해서 잡곡을 먹고 또 별미로 밀가루 음식을 먹지만 그 당시에는 쌀이 귀하니까 밀가루 음식을 먹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기억나는 것은 그런데 그 집은 항상 활기에 차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그 집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우리 집엔 그런 활기가 없어. 어머니께서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저 집은 우리에게 세를 들어 살고 밀가루로 연명을 하는데 뭐 저렇게 기쁘지? 뭐 집에서 맨날 저렇게 노래를 부르지? 그 노래가 트롯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데 어머님은 그걸 노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체면을 딱 내려놓고는 그 젊은 부인에게, 손옥화 집사님인데 그 집의 부인이 손옥화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그 집은 뭐가 그렇게 항상 기뻐? 뭐가 그렇게 항상 즐거워? 어떻게 항상 그렇게 노랫소리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 도대체 이유가 뭐야? 물었어요, 어머니가. 손옥화 집사님한테 30대 초반에 그 젊은 아낙에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교회 다녀요.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린 교회 다녀서 이렇게 기쁘니까 아주머니도 교회 좀 나오세요. 이런 얘기 안 했어. 우리는 교회 다녀요. 딱 한마디 했어.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님이 홀씨 어머니 대종갓집 집의 맏며느리인데 1년이면 12번 제사를 드리는데 교회를 그 주일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교회 다닐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어머니 교회 다닐게. 이건 되지도 않을 얘기야. 무조건 교회 등록하고 다니셨어요. 등록한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힘든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 힘들죠. 돈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그 많이 배우고 고상한 이것이 내 힘듦을 없어주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를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온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 알고 있어요. 제가 2003년도 바나바 훈련원 들어가서 영성 훈련 받았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는 다 깨닫지 못한 한 가지를 깨닫은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 10개월 한 달에 이제 4박 5일 모여서 집중훈련을 받아요. 한 32명이
제가 훈련은 29기고 제 아내가 32기인데 저 29개 32명의 목사, 선교사, 사모들이 함께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 모였는데 이 폐교를 활용해서 훈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강당에 그 초등학교 의자 얼마나 불편해요? 왜냐면 그런 의자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개회 예배를 드리고 다른 교실로 옮겨가서 동그랗게 32명이 둘러 앉아고 자기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얼굴 좀 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 생기가 있나 오늘. 얼굴에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꼭 우리 어머니 얼굴 같아.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누군데? 목사, 사모, 선교사인데. 자기 소개를 하는데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자랑을 하는지, 자기를 드러내는지. 그야말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내가 봤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뼈짝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정신도 메말라 있는데 입에선 자랑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26절 이 내용이에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헛된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막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자기 드러냄으로. 4박 5일을 간신히 참았어요. 저만 참은 게 아니라 다 참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참는 거야. 아유, 재수 없어. 아유, 뭐 저런 게. 속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 달이 또 됐는데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야. 교회에다가는 1년 훈련 받는다고 훈련비 다 내놨죠. 이날부터 이날 훈련 받으러 갑니다. 주보에 다 나가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억지로 갔어요. 또 4박 5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다음 달도 이제 세 번째 모이는 달도 별 기대 없이 갔어요. 아침에 기상을 하면 세면을 하고 조를 나눠서 식사 준비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식사가 마쳐지면 모여서 동그랗게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2달 동안 정말 지겨운 시간이었어. 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설교를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이야, 진짜. 별 기대가 없었는데 그날 제일 연장자부터 그럼 오늘 합시다. 그래서 장로교단에서 목회를 하시는 지금도 이름을 잊지 않아요. 김찬희 목사님이라고. 우리 김찬희 집사님이 계시는데 김찬희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불량품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똑같은 성실함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뭘 할 때 설레임이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것 봐라. 이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목회가. 설렘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목회가. 근데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인데 이걸 좀 내놓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나도 그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바나바 영성훈련원에 가서 훈련받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치유받았다. 회복됐다. 한번 가봐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자기와 다르지 않은 문제를 가졌으니 이곳에 왔는데 그 훈련원이 너무 열악해요. 폐교된 학교인데
교실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누가 하나 코를 걸면 날밤 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심야 보일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요. 심야 보일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이 딱 데워지면 낮에는 그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모님이 주책맞게 따뜻한 말로 샤워를 했어요. 그럼 물이 딱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따뜻한 물을 못 써. 밥 직접 해 먹어야죠. 화장실이, 옛날 학교들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요. 운동장에. 흔히 얘기하는 푸세식 화장실을 좀 개조를 한 거예요. 화장실 써야죠. 비가 오면은 학교가 여기에 있으면 살짝 언덕이 진 위에 소 목장이 있어. 근데 이 소 목장에 그 소들의 그 분뇨가 그대로 빗물을 타고 다 학교 운동장으로 자꾸 내려오면은 그 냄새가 교실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을 못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비 오는 날 거기서 축구를 했어요. 나중에. 예. 어떤 상태에서. 그건 좀 이따. 예. 아니, 이런 열악한 상황에 와서 4박 5일 1년을 훈련받으려고 그러면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니 여기 왔겠어요 지금. 근데 잘난 척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또 요즘에 불량품이잖아. 나 불량품이라고 말해. 나 힘들다고 말해. 그래서 너 여기 온 거잖아.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는데 그 감동받은 대로 나는 불량품입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왔습니다. 그때 50이 넘은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 순간 이 영적인 기운이 전이가 된 거예요. 잘난 척만 하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막 그렇게 하던 이 목회자 사모 입에서 자기 힘든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말씀 묵상 나누기에 1시간, 32명이 1시간이면 한 사람 앞에 2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 2분을 간신히 견뎌낸 거예요. 그런데 오전 내내 이 말씀 나눔이 이어졌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 너무 힘듭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원장 이강천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훈련생들의 얼굴을 보더니 아, 성령 사역이 이루어졌네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이걸 성령 사역이라고 하시지? 제가 다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네. 내일이면 가네. 내일이면 그 목사님, 그 사모님, 그 선교사님 볼 수 있는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이 다 주차장이니까 차를 이쪽에 대고 이쪽에 어느 목사님이 차를 대고 있어요. 서로가 달려가는 거야. 목사님. 그래서 가서 부둥켜 안고는 잘 있었냐고. 보고 싶었다. 막 서로를 축복하는 거야.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의 기도라는 책을 이제 훈련원에서 필독도서로 이제 주어서 읽게 했는데,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사랑의 중보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거기서 내가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중보 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도 그때 성령 사역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는데 그때 원장 목사님이 성령 사역이 이루어졌군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100% 저한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죠.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들이죠. 이 화창한 5월 얼마나 세상에서 날 불러?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결혼식장으로 얼마나 나를 부르는 곳이 많아. 근데 그 육체의 갈망을 이기고 이곳에 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육체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모두 함께 있냐? 자아,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드러나야 성령이 일하시는데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성령이 드러나시지 못해. 근데 내가 지금도 십자가에 죽어서 내 안에 누가 드러나는 거야? 성령이 드러나시는 거야.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라는 건 뭐 허공을 떠돌던 저 하늘에 있던 성령이 내 안으로 오시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을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순간이 성령 충만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24절과 25절의 말씀이 확실하게 붙들어졌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내 자아와 육체의 갈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게 돼?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눈빛을 말하고 성령을 따라 얼굴에 빛이 밝아지고 내 영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먼저 되어야 될 게 뭐예요? 내 육체가, 내 자아가, 내 육체의 여전한 갈망이 십자가에 오늘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만 드러나는 것, 이게 성령 사역이더라고요. 성령 오세요? 여기도 계시네. 오세요? 이거 아니에요. 귀신은 그렇게 역사해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왜 율법이 좋냐면 율법은 저울과 같아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적인 삶의 행위들을 딱 올려놓으면 함령이 충분해. 그럼 내가 신앙으로 살기를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함량이 많이 부족해. 내 불신앙, 내 불순종, 이런 것이 있구나.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가정 안에 부모의 권위가 살아 있어야 돼요. 자녀된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가정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권위, 장로님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 이게 좋은 교회예요. 권위는 반드시 질서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유업이 흘러나가요. 지난 금요일 날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면 이거는 힘들어요. 왜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가 돼요?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이유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야. 이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권위는 좋은 거예요. 권위주의가 되면 이 권위는 싸구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이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는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줄 때 그게 권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여러분이 제 권위를 세워줘야 권위가 세워지는 거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목사인데, 이건 권위주의가 되는 건 싸구려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게 돼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내가 죽고 성령의 생명으로 세워지면은요, 내 삶의 행동, 성품, 선택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의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던 삶에서 성령이 드러나는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때 누리는 것이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늘 읽은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드러날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율법적으로 이렇게 서야지, 이렇게 돼서 맺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 자아, 내 육체의 소욕, 날아가는 것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성품으로,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양선, 충성이라고 하는 성품으로 열매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안식처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어떤 일을 겪어서도 가정에 들어오면 안식이 있고 평안한 안식처인가요? 아니면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는 아닌가요? 안식을, 평안함을 공급받아야 될 가족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들에게 소외감을 느끼는 고통이 우리의 가정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가정 안에서 여보 나 힘들어, 아빠 나 힘들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이런 문제로 힘들어, 나 좀 도와줄래? 이 한마디를 차마 꺼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우리가 뭔가 된 척해도 그것을 결코 숨길 수 없어요. 불행한 것은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말해봤자, 내가 힘들다고 말해봤자 나는 더 힘들어. 네가 뭘 힘들어? 아직까지 이게 뭘 힘들어? 차가운 비난. 오히려 말을 안 하니만 못해.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아픔을 꾹꾹 누르다가 결국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어 함께 있지만 실제로는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상대방이 이런 조건을 가졌으니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근데 그 조건은요, 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아름다운 거요, 건강한 거요, 진사적인 거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제가 뭐 처음부터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아주 핸섬하고 나이스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오직하면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반해서 결혼을 했겠어요. 저기 아멘 하시는 분이 감사합니다.
유통기한 있는 행복에 속지 마세요. 결혼은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출발은 거룩, 구별됨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됨이에요. 이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알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지. 그래서 결혼하는 거하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 다른 게 있어요? 그것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 힘들어요. 여기서 좀 더 성숙한 교우들이 있는 교회는요, 소그룹에 모였을 때 나 이런 문제로 힘들어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요.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 사모, 선교사들이 모여 앉아갖고 뭐 그냥 잘난 척만 하고 자랑질만 하고 그러려면 소그룹 모이지 않는 게 유익해요. 오히려. 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나 힘들어. 이게 이루어지면은요, 교회 오는 게 설레요. 진짜 오늘도 제가 목양실에서 들어보니까 카페에서 누가 그렇게 누구를 그렇게 환영을 하는지 완전 막 그냥 환영하는 소리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교회 오는 게 설레는 거예요. 오늘 소그룹 한다고 그러니까 설레는 사람도 있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서 그 자랑질을 또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 거룩함,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드러나는 이 소그룹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 줄 배워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라고 자꾸만 권합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드러나야 행복해. 행복의 정의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많은 시간을 겪어내야 되고 시행착오를 겪어내야 합니까? 여전히 그 시행착오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 좀 쉽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래도 좀 더 낫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거룩함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냐고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연령대끼리 모이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기간별로 그 나이대별로 모여서 삶을 좀 나누자. 내 자식 이렇게 잘 됐고, 내 사업 이렇게 잘 되고, 내가 뭘 했더니 건강해졌고, 뭐 이런 것도 좋죠. 축하할 만한 일이고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성령이 드러나면 그런 얘기 안 해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 문제를 서로가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여러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다가 박상동과 안수 집사님 축복 기도할 때, 낫게 해달랄 때 왜 여러분이 아멘을 이렇게 크게 합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소그룹이 여기서 사랑을 배우면, 그래서 그것을 가정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 안에 예수의 사랑이, 그 가정 안에서 성령의 드러나심이, 다른 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사역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을 해야 가정 안에서도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성공해야 가정 생활도 성공해지는 거예요. 왜? 거룩이니까, 구별되니까.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니까. 행복한 우신교회, 행복한 우리의 소그룹, 행복한 가정을 우리 모두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드러나는 가정, 그런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